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5분만 이렇게 쳐다볼 텐데요. 5분이 아니네. 5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5분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자, 둘, 셋. 잘 안 되시죠? 이런 거 안 시켰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예배드려 오기 전에 전순환 장로님을 뵀어요. 근데 전순환 장로님이 저를 보시면서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스럽고 좋다, 뭐 행복하다, 응원한다, 뭐 이런 표정을 담아갖고 옆에 성도에게 한번 날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둘, 셋. 이게 잘 안 하다 본 거라 이게 참 힘들어요. 오늘 옆에 앉아 있는 성도님이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멋지고 참 좋은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을 가지고 용서는 인생의 클라이막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면 그럼 이해가 됐어요? 실제로 그 남자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매일 불려가서 매를 맞고요, 폭력을 당하고 굴욕감 속에서 27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서 여러분 그 남자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복수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괴롭게 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복수합시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교도관들을 데려다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대죠. 그리고 나서 그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복수로 되갚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 사람들을 품었는데요, 고요함으로 싸워서 이기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내가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이 2번 승리하는 것이다. 쓰라림과 증오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예수님 믿고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틈타 들어왔던 쓰라린 아픔, 증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를 없앤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한 25% 되는데 25%의 백인들이 75%의 흑인들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넬슨 만델라를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을 회복시키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는데, 평상시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던 얘기인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큰 감동을 하나 더 경험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끝까지 품고 남아공을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 된 나라를 만들었을까 봤더니요, 그가 감리교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감리교인이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는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다 품고 용서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요, 1994년에 남아공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생각나거들랑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경신감리교회에서 지금은 로고스 교회로 바뀌었는데 방배 이동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신학생 선배님 중에 이정수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선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을 불러놓고 청주대학교 CCC 천순장님 출신인데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보시고 은혜롭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걸 느꼈다. 여러분 언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성경을 읽다가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 경험이 있어야 목사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나는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 그 전도사님을 따라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42장쯤 가다가 눈물이 터지고요. 처음으로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무슨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저랑 누구랑 동일시 되기 시작했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동일시 되기 시작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봐요, 분위기가 아멘 하니까 달라졌잖아요. 안 되겠어요. 오늘 노력 좀 해야 되겠어요. 두 손을 다 들어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선포하겠어요. 빛이 있으라. 둘, 셋. 빛이 있으라.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까지 갈게요. 둘, 셋.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게요. 꽃처럼 아름다우시네요. 시작. 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누군가 얘기 안 해주니까 우리 스스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많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김채영 집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애쓰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어제 김채영 집사님을 신방하고 왔어요. 서산중앙병원에 있다가 여기 삼선산 수목원 앞에 있는 요담인가요? 솔담 요양병원에 있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들어갔을 때 김채영 집사님 그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눈 뜨고 환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야 정말 좋아졌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그냥 반응한 거라고 얘기해서 실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 기능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고요. 감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었고요.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용서 잘 안 됩니다.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한다? 말처럼 쉽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올해 창세기 1장부터 이제 42장까지 왔고 제 계획은 12월 31일까지 창세기를 마치고 내년에는 제가 탑동교회 이제 온 지 꽤 됐더라고요. 벌써 담임 8년 차가 되는 해여서 처음으로 말씀 준비했던 출애굽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눠볼 텐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요셉에게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내 삶의 고난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 오늘 그 말씀을 창세기 42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 41장 56절 57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기근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흉년 든 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은요 기근도 사용하시고 흉년도 사용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기쁜 일, 좋은 일만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아픔도, 상처도, 눈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삼수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교에 뮤지컬 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엄마는 그 얘기만 하면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생각나서 그런지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요. 안양예고를 나왔고 뮤지컬 학과를 전공했는데 여러분, 삼수를 했대요. 그래서 왜 다시 대학을 가게 되니 직장도 좋다면서 그랬더니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 생활해 보니까 사람들이 회의도 끼워주지 않더래요. 고등학교 나왔다고. 너무 아픈 경험이 있어서 열심히 대학 가보겠다고 노력했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다 떨어졌어요. 중앙대도 떨어지고, 근데 딱 하나 남았대요. 근데 그 학교가 엄청 좋은 학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기도해서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막 감동이 있어서 막 너무 기대가 됐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요,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꿈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요셉이 30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노예로 팔려온 종의 신분이 그때 당시에 미국처럼요, 애굽이라고 한 나라는 강력한 국가였어요. 세계 경찰 국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종으로 노예로 팔려온 신분의 17살 아이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건 그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음 집중해서 들어볼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생한 은혜와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말씀을 생각해보다 이런 단어가 생각났어요.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세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이렇게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고 은혜를 사모하고. 요셉은요, 그렇게 꿈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어제 우리 당진지역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모여갖고 집회했거든요. 전사님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몸살이 나고 감기가 드는데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올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호명초 권사님, 아주 부장선생님하고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했는데요, 정말 풍성하고 은혜 가운데 집회가 잘 맞춰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강사님으로 오신 이무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엄마는 술집 여자였고 아버지는 날마다 엄마하고 싸웠고 자기는 인생이 청소년 때 17살 때 죽어있는 인생 같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수련회 갈 때 소주병에다가 이렇게 술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무슨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수련회 간다고 놀러 간다고 갔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네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일어나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34년 동안 복음 전한다고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제가 교회에서 꿈꿨거든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때 그 목사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하고 저하고 똑같은 고백이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그런 마음 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 다 죽어있는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살리셔서 청소년들을 살려내는 귀한 강사로 세움을 받을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저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었냐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억지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시간, 내 마음, 내 정성, 내 마음의 뜻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평생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17년 전에, 그 34년 전에 17살 때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하나님이 수련회 간다고 그럴 때 술병을 가지고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갔던 사람도 불러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키셨는데, 여러분은 다 은혜 받겠다고 사모하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고 사모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꾸는 꿈이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 꿈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분만 크게 하면 할게요. 할렐루야. 진짜 그러세요? 어제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 집회 한 2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 비용이 한 150만 원이고 강사비 50만 원 드리고 찬양 세션 하는 친구들은 사례 하나도 못했거든요. 당진 지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생겨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막 그러면서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매주마다 했다면 좋겠다고. 여러분 집에다가 한 1,000만 원, 1,500만 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분이 있으면요, 그것 좀 청소년 집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세요. 집에 돈들 없으신가 보네. 비트코인 뭐 투자들 안 하셨어요? 좋은 일 있어가지고 어디 돈이 막 쓰고 싶은데 어디다 쓸 데가 없으면요, 다음 내년에 한 청소년 집회 분기별로 3번 정도 4번 정도 한 300만 원이면 충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죽은 사람처럼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셉이 해석한 꿈의 해몽대로 애굽에는 7년간의 대풍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의 대흉년이 시작되거든요. 대흉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주역의 다른 나라까지도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도 심한 기근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요.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10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게 합니다. 누굴 보냈어요? 누구만 빼놨어요? 베냐민 빼놨어요.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20년 전에 요셉이 잃어버렸어요. 10 아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요.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 42장 1절 2절 여러분 밑줄 치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흉년이라고 하는 일로 인하여, 기근이라고 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흉년 좋아하는 사람 없고 기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흉년을 만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큰 배우가 되심을 여러분 시작하시는 사건이 바로 흉년과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찬양을 하는 찬양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예배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이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이제 우리 방선민 집사님 위로해드리려고 우리 시온이하고 씨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아빠가 얼마나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지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요. 씨아가 밥을 참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김채영 집사님을 안수기도 하고 이제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하심을 믿고 선포하고 돌아오고 나는데 로비를 걸어가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감동이 오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동으로 드리는 거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다. 여기에 초점 맞춰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천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저를 신년 축복성에 강사로 초빙을 하겠대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하나 비전 교회래요. 저 하나 비전 교회를 잘 모르는데 저를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두 목사님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신년 2026년 신년 축복성의 강사로 부르시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요 장애인 특수 선교를 해갖고 장애인만 1000명 모이고 기존 성도님이 3000명 모여갖고 4000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제가 호렙산 기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말씀을 최선을 다하게 준비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또 한번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또 증거가 그거였어요. 마치 낙심되고 우울하고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죽어있는 심령들을 향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나리라. 믿음의 증거가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요, 예배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 주님 보고 계셨네, 주님 알고 계셨네, 주님 듣고 계셨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신비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제 당회가 한 달 있으면 시작되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또 이렇게 귀한 직분자들 세우고 속회자들, 속회 인도자들 세운다고 그럴 때마다 다 연말만 되면 못해요, 힘들어요, 이제 재미없어요, 안 모여요. 여러분 그렇죠? 요셉을 보시길 바라요. 요셉은 종이었어요. 억울하게 종살이했어요. 감옥도 2년이나 갔고요.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을 좀 잘 띄워보실까요?
찬양을 하는 찬양대의 신분이 어떠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찬양대는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야 찬양하는 게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속장님, 부속장님 어렵죠? 속장님, 부속장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음을 깨달아야 속장님, 부속장님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사는 안 그런가요? 교사 얼마나 어려워요. 서울대 요즘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힘들다고 시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풀어야 할 숙제는 미루지 말고 풀어야 합니다. 요셉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뭘까요? 형들에게 당한 배신이죠. 제가 왜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감정이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형들이 이 동생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아시죠? 깊은 구덩이에다가 붉은 채색 옷을 입고 야곱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게 못마땅해가지고요,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죽든지 살든지 내박 쳐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서 형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저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울고 애걸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은전 20냥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죠. 요셉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 형들에 대한 배신.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가족 안에서, 형제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성도들 간에 누군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분명히 꼭 필요한 말씀일 거예요. 용기를 내보세요. 전화를 거시고요, 만나셔요. 그리고 시시콜콜하게,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딱 1분 정도, 2분 정도면요, 녹아있던 거, 쌓여있던 거, 켜켜이 묵은 감정들 1분, 2분이면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러 가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풀어야 할 숙제를 풀어야 해요. 자, 말씀 좀 한번 볼까요? 요셉이 자기 형들이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무슨 일이에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곡식단 10단이 자기 앞에 절하더이다.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시기해서 저 녀석은 꿈쟁이야, 꿈꾸는 자가 온다, 막 비난했어요. 그리고 10별들이 요셉의 별들을 향하여 절하는 모습을 얘기했더니 엉뚱한 얘기한다고, 꿈만 꾼다고 자꾸 욕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2장 17살 때 꾸었던 요셉의 꿈이 실제가 돼서 형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들어가요. 예배는 꿈꾸는 거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꿈꾸는 예배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니까 그게 실제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나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데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꿈에 감동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며. 자, 만나고 싶지 않았겠죠. 다시 보고 싶지 않았겠죠. 꼴도 보기 싫었지 않았겠죠. 그런데 20년 만에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17살에 팔렸고요. 30세에 총리 대신이 됐고요. 7년의 대풍년이 지나고 나서니까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하기 전이니까 요셉의 나이가 38살 때.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요셉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뭘까요?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밀어넣은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가장 존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절정을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은 형들을 용서하게 될 때 요셉은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여러분 절정은 뭐예요? 사랑과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따라해 볼게요. 진심 어린 회개가 있을 때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다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죄를 범한 형들이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걸 요셉으로 하여금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어떻게 되느냐? 형들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있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요셉이 듣고 나서 눈물로 주체할 수 없었던 거죠. 어떻게 형들이 요셉 앞에서 회개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1절부터 25절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요셉 앞에서 회개하는 형들의 회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마음에 열리고 화해하고 용서가 이루어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의 열 형들 야곱의 10아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꿈에도 몰랐겠죠. 그런데 동생 요셉은 보자마자 형들인 걸 알겠죠. 근데 이들이 통역이 있어가지고 요셉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말이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요셉 아우의 일로 지난날에 범죄하였던 것을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 거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우리 동생 요셉이 애걸할 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지 않냐? 이 괴로움은 요셉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거다.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그 요셉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을 때 너희가 듣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 장자 르우벤이 회개하는 모습을 요셉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요셉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뭘 배워요? 딱 1분이면 좋게요. 2분이면 좋게요.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되게 재미난 구절을 발견했어요. 24절 좀 띄워줘 보세요. 요셉이 뒤끝이 있게 였게요? 뒤끝이 장렬했어요. 누구를 결박했어요? 시므온을 결박했어요. 요셉 팔 때 제일 악랄하게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므온이었어요. 인생 살면서 누구에게나 악하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요 10아들 중에 9명에다는 돈도 쌓아놓고 양식도 쌓아놓고 다 돌려보내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누구만 붙잡아서 결박했대요? 요셉한테 제일 못되게 한 형 시몬만 붙잡아 놓고 결박하고 포로로 잡아놓은 거예요. 갔다 올 때까지. 놀랍죠? 요셉의 뒤끝 장렬이 성경에 써 있다는 걸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때 끝까지 용서하시고요. 요셉은 형들이 가져온 돈도 돌려주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양식도 돌려줬어요. 예수님도 돈 없이
여러분 양식 없이 와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 번째, 만나고 용서할 때 행복해집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기근과 흉년을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열 아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 찾아와서 양식을 구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아픔도 상처도 눈물도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배후에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꿈꾸게 하세요.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어제 이무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살았대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가슴에 새겨지고 꿈꾸기 시작하고 어제 한 번, 금요일 한 번, 오늘 3번 설교하러 다닌대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 청소년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다 죽어있는 것 같은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 17살 때 예수님 만난 그 꿈이 오늘 54살에 이루어졌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배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만나야 될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갔잖아요. 마음에 남아있어요. 큰 부자가 됐고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는데 형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때를 보내고 두 때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요셉도 형들과 만나기 전에는요 완전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삶으로 살았지만 형들을 만나야만 그 상처가 치유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전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할게요? 나는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총리가 됐다고 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여러분을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를 선포했다. 여러분 누군가 그냥 그 작은 상처 하나 가지고 평생 끙끙 앓고 살아가는 때 만나야 돼요. 전화해야 돼요. 1초, 1분, 2분이면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만나세요. 그리고 내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를 경험하셨던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자유와 사랑과 용서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2장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다 그러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이걸 갓피플닷컴에서요 롬828이라고 하는 방송국을 만들었거든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 방송에 롬828이라고 있어요. 같이 읽고 맞춰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용서는 치유를 경험했어요. 요셉은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회복과 여러분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만날 사람을 만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